룻이 한 에바나 되는 많은 양의 보리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루 온종일 이삭 줍기를 열심히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하루의 수고 결과치고는 아주 많은 양이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보아스의 배려 덕분이었음을 우리가 지난주 본문에서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에게 말했죠. 어디서 일했길래 이 많은 것을 가져왔느냐 이랬을 때 룻이 말합니다. 보아스라는 사람 그분의 밭에서 일을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나오미가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복 주시기를, 그 보아스에게 복 주시기를 이렇게 축복을 하면서 그가 살아있는 자 또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한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는 사실 우리와 가까운 자다, 친족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모압 여인 룻이 다시 한번 얘기하죠. 그분이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그러니까 지금 보리 추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한두 달 있어서 밀 추수기가 있는데 그 보리 추수와 밀 추수기까지 자기 밭에서 일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이야기를 하죠. 자, 나오미가 그때 이제 깨달은 것이지 않습니까?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하지 혹은 버려두지 않으시는구나 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고, 뿐만 아니라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로서 어떤 일을 행할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점차 갖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었죠. 자,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 본문 룻기 3장인데요.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여기에 내용은 어떤 것이냐면 룻을 위한 나오미의 권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룻을 위해서 나오미가 권고한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1절에 보니까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에게 얘기합니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려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고자 하시는가를 그가 짐작하고 깨닫게 된 바예요. 그러니까 얘기하는 겁니다. 이 룻에게, 며느리에게 무엇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까? 안식을 주고자 하는 겁니다. 안식. 그것은 곧 너를 위하여, 룻을 위하여, 너를 복되게, 룻을 복되게 하려는 이 시어머니 나오미의 생각, 그런 마음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며느리 위해서 가장 좋은 길이 무엇인가? 무엇을 해주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일까? 보아스의 곡식을 얻어오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보아스를 얻는 것이야말로 가장 귀한 선물임을 나오미가 깨달았던 것입니다. 룻을 위한 일, 룻을 복되게 하는 일, 그 가운데 바로 그것만큼 중요한 일이 없다 이렇게 나오미가 생각을 했다는 거죠. 본문에 안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식. 근데 이 안식은 단순한 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 그것은 안식의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죠. 잠깐의 평안을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인생의 자리, 정착, 안정, 보호, 이 많은 것들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룻에게 이제 결혼하도록 해서 그 결혼을 통해서 안정된 삶을 주고자 하는 그런 시어머니의 마음을 여기서 보게 되는 것이죠. 1장 9절에서도 사실 같은 단어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거기서 모압에 있었던 일이죠. 모압에서 두 며느리 차부들을 너희 어미의 집으로 가라 이렇게 보내고자 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축복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호와께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각기 남편의 집에서, 그러니까 재혼을 하라. 너희 모압 사람과 더불어 재혼을 하고 결혼하여 살아가라. 그 남편에게서 위로를 받아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 위로라고 하는 단어, 이 위로라고 하는 단어와 오늘 본문에 있는 안식이라고 하는 단어, 원어는
동일한 단어가 쓰였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시어머니 나오미는 룻의 그 며느리의 장례를 걱정하고 있다. 장례를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절에 보니까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다시 한번 이야기하죠. 앞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기업 물을 자 중에 한 사람. 기업 물을 자는 한 사람이 아닙니다. 물론 뭐 자손이 없는 경우에는 한 사람일 수도 있겠지만 대개는 여러 사람이 기업 물을 자의 범주에 속합니다. 그 가운데 이제 한 사람이 바로 보아스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하는 말도 역시나 그와 같은 말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그가 오늘 밤에 보아스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타작했으니까 보리를 까부는데, 자, 그것을 나오미가 이제 알고 있었다는 거죠.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물론 뭐 한 동네 사람일 수도 있고 친척지간이니까 뭐 대개는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나오미가 특별한 관심이 있어서 이 보리 추수기 타작마당에서 언제 보리를 탈 것인지 그 정보를 미리 수집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미리 수집한 정보를 이제 룻에게 이제 반영해서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3절부터 4절까지는 나오미의 전략이 나옵니다. 세심한 전략이 나옵니다. 뭐라고 합니까? 룻에게 얘기하기를 목욕하고 몸에 기름도 좀 바르고 의복을 입고 새 옷으로 갈아입어라. 뭐 이런 거겠죠. 자, 그리고 타작마당에 내려가라. 그 타작마당은 누가 있습니까? 저녁에 되면 보아스가 있을 그 타작마당 아닙니까? 타작마당에 내려가라. 가서 이런 겁니다. 몰래 가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가서 눈에 띄지 않게 거기에 기다리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관찰해야 합니까? 보아스가 어디에 눕는지 그 눕는 곳을 알아두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가 누울 때쯤에 그에게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그 옆에 누우라. 거기에 누우라. 이렇게 이제 전략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발치 이불을 들고 눕는다라고 하는 것, 이거는요 단순한 어떤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매우 상징적인 행위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상징이 있냐면 청혼입니다. 청혼. 나와 혼인해달라. 그런 의미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당신이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요청이 거기에 담겨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청혼이다, 결혼 요청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고요. 자, 나오미가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며느리 룻에게도 이와 같은 전략적인 행위를 상징적인 행위를 하도록 요청하고 권고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단락은 5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여기는 어떤 내용이냐면 나오미의 권고, 방금 우리가 나눴던 나오미의 권고에 순종하는 룻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룻이 순종했다는 거예요. 5절에 보니까 룻이 시어머니에게 말합니다. 어머니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어머니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6절에 보니까 진짜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가 명령한 대로 시어머니가 전략적으로 권고한 대로 그대로 다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이제는 저녁 때쯤 되면 밤이에요. 밤. 그리고 이 여인은 이방 여인입니다. 그리고 과부입니다. 뭐 과부든 이방 여인이든 어쨌든 여인이에요. 그리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이 보아스의 발치에 눕는다. 이와 같은 행위들은 사실 안전이 보장되지 않은 행위임에 틀림이 없어요. 안전 보장이 안 된다는 거예요. 거절당할 수 있습니다. 또 뭐가 있습니까? 행실이 바르지 못한 여인이었구나. 이렇게 소문이 날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그의 밭에서 이삭줍기를 해왔는데 오히려 그 일마저 거부당할 수 있는, 거절당할 수 있는 개연성이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룻은 시어머니가 말한 대로 그대로 행했다고 그대로 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왜 그럴까? 그것은 뒤에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잠깐 생각한 건 그것입니다. 결국은
안식을 위한 거잖아요. 이 모든 것이 나오미의 계획이고 나오미가 이 룻의 안식, 며느리 안식을 위해서 해주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돌이켜보면 안식을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순종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결국은요, 죄 문제 해결되고 하지만 결국은 영원한 안식을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영원한 안식을 위해서. 근데 그 영원한 안식은 무엇을 통해서 얻게 됩니까? 순종을 통해서요. 예수 믿은 것 자체가 순종한 행위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믿고 난 뒤에 우리 신앙생활 역시 우리의 삶 역시나 안식을 위한 것이고 순종의 모습임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순종 없이 안식은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7절에 보니까 보아스 얘기가 나옵니다. 먹고 마시고 즐거운 날이잖아요. 추수하는 날 아닙니까? 그러니까 먹고 마셨어요. 마음이 너무나 즐거웠어요. 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물론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겠지만 보아스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그 탈곡하거나 그것을 지켜야 되는 그런 일들이 필요하기 때문이었을 가능성이 많지요. 자, 그랬을 때 룻이 관찰하고 어디에 눕는지 보았던 그 룻이 가만히는 매우 신중했다는 거예요. 마음도 태도도 매우 신중하게 우리 보아스에게 다가갔다는 거예요.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에 누웠더라. 이렇게 아까 설명이 되었습니다. 자, 밤중이었잖아요. 근데 누가요? 어슴푸레에서 잘 보이지도 않았는데 좀 술도 좀 술 기운도 있을 그럴 때인데 그가 깜짝 놀란 겁니다. 이게 뭐지? 그러니까 몸을 돌이켜 보니까 한 여인이 누군지 아직 가늠이 안 되는 거예요. 보니까 룻인 것을 이제 알게 된 거죠. 물론 아직은 내가 누구냐 대답 전입니다.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 것을 보게 되었고 내가 누구냐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근데 뭐라 합니까? 당신의 여종 룻입니다. 이제는 알잖아요. 그 이름도 알고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옷자락은 지난 설교에도 말씀드렸어요. 2장 12절에 날개라는 단어, 여호와의 날개, 하나님의 날개라고 하는 단어가 있었는데 그 날개와 동일한 단어가 바로 옷자락입니다. 옷자락. 그것이 이제 매우 중요한 것이죠. 자, 룻이 보아스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에 눕는 것. 그래서 옷자락을 펴 덮어달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청혼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호와의 날개가 되어달라는 요청입니다. 여호와의 날개가 되어달라는 요청이기도 한 것입니다. 룻이 옷자락 이야기를 하게 된 계기가 뭡니까? 2장 10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룻에게 대단한 호의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보아스가. 그러니까 저는 이방 여인인데 어찌하여 제게 은혜를 이렇게 베푸십니까? 나를 돌봐주십니까?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아스가 뭐라고 대답했어요? 네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어떻게 했는지를 다 들어 안다. 네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들어온 거지. 이스라엘 민족으로 들어온 거잖아요.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진다. 그걸 들어서 나도 이미 잘 안다.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한다. 분명히 얘기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한다. 이렇게도 축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날개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하나님의 날개 아래,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너라는 것을 이 보아스가 인정한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것을 기억했던 이 룻이 이 보아스에게 얘기한 거죠. 그 하나님의 날개가 당신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보호가 당신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메시지를 이 보아스에게 전달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잖아요. 이는 이렇게 하는 이유겠지요. 그것은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기업을 물을 자입니다. 히브리어 단어로는 고엘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고엘이라는 단어를 써요. 자, 그럼 뭡니까? 고엘은 이 성경에 계속 나오고 있는 기업 물을 자,
기업 물을 자라고 번역된 바로 그 단어가 고엘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 고엘은 궁극적으로 구속자를 나타내는 단어가 바로 고엘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럼 이 기업 물을 자는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친족 가운데 있는 거예요. 친족을 대신해서 망한, 어려움에 강한, 그래서 기업으로 받은 땅을 잃게 되는 혹은 잃은 그 기업의 땅을 회복시키는 역할, 그래서 가문을 다시금 세워주거나 대가 끊긴, 후손이 끊긴 그 가문의 후손을 이어주는 역할, 그것이 바로 기업 물을 자 고엘에게 주어진 역할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룻이 뭐라고 합니까? 당신이 기업 물을 자입니다. 당신이 내 시어머니 나오미의 고엘이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요청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구속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짐을 분명히 보여주는 대부분 것입니다. 하나님은 대개 사람을 통해서, 관계를 통해서, 또 뒤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질서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구속을 베푸시는,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성경이 분명히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이제 세 번째 단락, 마지막 단락은 10절에서 13절이에요. 여기는 어떤 내용이냐면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맹세하는 보아스에 관한 내용입니다.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맹세하는 보아스. 자, 보아스가 얘기합니다.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축복을 했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행위를 보아스는 룻의 인애, 즉 헤세드로 읽었던 것입니다. 헤세드는 하나님 편에서는 은혜, 크신 사랑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말이지만 사람 편에서 이야기하면 충성, 성실, 신실 이렇게도 번역될 수 있는 단어가 바로 헤세드입니다. 그러니까 룻이 자기를 선택하고 있다는 것은요, 감정이 아니에요. 감정이라면 젊은 남자에게 눈길을 가고 그를 마음에 젊은 남자를 어떻게든 하지 않을까? 취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현실적인 선택을 했을 거란 얘기예요. 근데 보아스, 나이가 얼마 될지 모르지만 내 딸 이렇게 하는 거 보면 나이 차이가 연배가 꽤 있었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 보아스를 택한다는 건 신앙적인 선택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신앙적 선택의 요점이 결국 무엇이냐? 자기가 아니라 시어머니 나오미를 먼저 생각했다는 거예요. 끊어진 나오미의 대를, 망해버린, 텅 비어버린 나오미의 가문을 먼저 생각하고 있음을 그가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사람이 아니라 나를 선택한 그것이야말로 이 룻이 보여주는 헤세드, 인애의 모습임을 이 보아스가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인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처음과 나중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처음에 인애가 있고 나중에 인애가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 헤세드가 있고 나중에 헤세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룻이 보아스가 말하는 처음 인애, 처음 헤세드는 무엇을 말합니까? 남편이 죽었어요. 근데 남편이 죽은 아들, 두 아들까지 잃어버린 그 나오미 아닙니까? 다 잃어버렸고 재산마저 다 먹고 살기가 어려운 상태, 후손을 가질 수도 없는, 태가 끊어져 버린 그런 시어머니를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모압으로 돌아가지 않고 자기 고향, 자기 부모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방 땅으로, 즉 베들레헴으로 시어머니와 함께 붙조차 들어갔던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시어머니를 보행하기 위해서 이삭 줍기를 마다하지 않았어요. 이방 여인, 그리고 과부,
그러면 이 베들레헴, 이 공동체에서는 전혀 보호받을 수 없는 대상입니다. 물론 율법이 이방인에 대해서 그리고 이삭주기에 대해서 분명히 규정하고 있지만 이 시대는 사사시대라니까요. 사사시대는 율법이 사문화된 율법대로 지켜지지 않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보존해 두셨고 바로 그것을 통해서 이제 살아가게 하셨잖아요. 그와 같은 일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어쨌든 이 나오미에게 베푼 루스의 헤세드, 그것을 처음 이내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 나중 이내를 뭐라고 하면 보아스 자신에게 베풀고 있는 헤세드를 이야기한 거예요. 젊은 사람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나를 선택한 것, 보아스를 선택해 준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누구를 위한 거예요? 시어머니 나오미를 위한 것임을 분명히 그가 알고 있는, 기업 물을 자, 그 얘기를 이제 계속 하고 있는 거잖아요. 기업 물을 자 얘기하는 것은 바로 시어머니를 생각하고 있고 그 감을 어찌하든지 다시금 회복시키기를 원하는 그 며느리의 마음이, 갸륵한 마음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헤세드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11절에 보니까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 말대로 네게 다 행하리라. 네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내가 나의 성은 백성이 다 안다. 현숙한 여인이 지금 이렇게 하지만 난 네가 현숙하지 못하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것은 내 생각만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 이 공동체에 일관된 이야기다, 이렇게 평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제가 첫 시간에 말씀을 드린 바가 있어요. 현숙한 여인 어디에 나오냐면 잠언 31장, 잠언의 마지막 장에 현숙한 여인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단어가 나올 뿐만 아니라 약 10여 절에 걸쳐서 길게 그 여인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부분이 잠언 31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이렇게,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현숙한 여인은 진주 값어치와는 따질 수, 진주는 보배로운 것, 보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보배롭다 한들 현숙한 여인을 얻는 것만한 일은 못 된다는 거죠. 현숙한 여인을 얻는다는 건 그건 진짜 보배로운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가운데 26절에도 이런 얘기합니다.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여기도 인애가 얘기잖아요. 인애가 나오잖아요. 자기 집안일을 잘 보살피고 이런 얘기를 하면 3일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현숙한 여인 중에 가장 중요한 하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31절 마지막 절에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이렇게 끝나는데, 자,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히브리 성경에서는 이 성경의 책의 순서가 잠언 다음에 뭐가 나오면 룻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현숙한 여인으로 끝난다고 했잖아요. 현숙한 여인도 누가 얻겠느냐. 현숙한 여인 얘기하다가 그 다음에 룻이 나오는 거예요. 룻이야말로 현숙한 여인의 대명사다라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이 여인은 이방 여인입니다. 모압 여인입니다. 과부입니다. 그렇지만 그와 같은 룻이긴 하지만 이 언약 공동체에서도 가장 이상적인 여인상을 갖춘 여인이라면 바로 룻을 꼽을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숙한 여인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방 여인이란 신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과거 어떤 과부의 남편이 죽고 이런 것 때문에 뭔가 판단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말씀드렸던 일부 말씀드렸던 바로 그와 같은 것으로 말미암아서 현숙함을 인정받은 여인, 그것을 분명히 말하는 것이고 룻이야말로 진짜 언약 공동체에서도 기릴 만한 대명사로 삼을 만한 그런 여인이 룻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준 겁니다. 자, 그런데 약간의 긴장이 나타납니다. 12절에 그래, 네가 말하는 대로 난 참으로 진짜 기업을 물을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런데
기업부를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업부를 자의 범주에는 여러 사람이 속할 수 있어요. 많은 사람이 속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좀 더 가까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앞에 1번, 2번, 3번 이렇게 있다고 쳐요. 근데 1번이 포기해야만 2번이 기업부를 차지할 수 있고 그거를 책임을 다할 수 있고 2번도 포기하면, 근데 사람들은요 되게 그걸 어떻게 합니까? 이익을 따지잖아요. 이거를 이렇게 해서 기업 물었을 때 내가 손해를 입지 않을까?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손해 입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어디에 나오냐면 기뻐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업물자의 책임 지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손해가 된, 물론 우리도 좀 너무 어려워서 그런 형편이 안 돼, 이럴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자기에게 손해가 될까 해서 그것을 거절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러니까 또 거꾸로 얘기한다면 기업물을 그것은 의무이지만 선택할 수 있는 의무라는 겁니다. 선택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법적인 순서가 존재한다. 자, 13절에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는 뭡니까? 좀 더 가까운 친족이죠. 기업물을 그 사람 중에 순번이 자기보다 앞선 사람. 그가 책임을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그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기업물은다 할지라도 아무리 구속하고자 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정의와 질서를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말하는 것이고 보아스도 당연히 그렇게 돼야 하는 거하고 알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만일 그가 기업물을 자의 책임, 여기 책임이 많이 나옵니다. 책임을 네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거절하면,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나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맹세한다는 건 뭡니까? 언약적인 책임을 다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맹세한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다 보고 듣고 계신다. 내 맹세 분명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언약적 책임을 다하겠다. 내가 기업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겠다. 책임, 헌신, 언약에 대한 약속입니다. 자, 이게 말씀드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어떤 이어지는 말씀도 펼친 다음에 아침까지 누워있을지니라, 이렇게 아침까지 누워있을지니라. 자, 어떤 의미입니까? 지금 들어왔어요. 같게 누워있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하는 것을 보면 어떻게 여기서 전개가 되고 있는 겁니까? 보아스는 룻을 보호해 주려고 한다. 보호해 주려고 한다. 뿐만 아니라 그의 순결을 지켜주려고 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냐? 자기가 기업물을 자의 범주에 속하지만 앞선 사람들, 앞에 그 결정을 내려야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손끝 하나 건드리지 않았다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룻을 범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순결을 보호해주고 존중해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또 한편 이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써나가실 거룩한 목적, 그 목적에 부합된 이야기를 이 보아스가 역시나 신뢰하고 있다라고 보게 되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물을 자의 범죄에 속했다 할지라도 그 책임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기꺼이 물론 앞선 순번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질서를 존중하고자 하지만 자기에게 순번이 온다면 기꺼이 기업물을 자의 책임을 지겠다, 기쁘게 지겠다, 이렇게 맹세와 더불어 약속을 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결론입니다. 결론. 여기 보면 일견 러브스토리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고자 있는 건 단순한 러브스토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결국 무엇을 보여주는 겁니까? 하나님의 구속 이야기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사를 보여주고자 하는 거예요. 이 보아스라고 하는 인물은 결국 어떤 역할을 합니까? 고엘, 기업물을 자잖아요. 그 고엘은 어떤 뜻이라고요? 기업물을 자란 뜻도 있지만 구속자란 뜻도 있다니까요. 결국은 이 하나님께서 고엘, 그리스도께서 고엘이신데 그 고엘이신 그 그리스도를 구약에서 그림자로 보여주는,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사람이 바로 보아스다라는 것입니다. 보아스. 고엘이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기업물을 찾아 바로 보아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누구라고요? 바로 룻과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룻과 같은 존재, 자격이 없습니다. 아무런 배경도 없습니다. 아무런 공로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고엘로 말미암아서 기업물을 자의 그 책임을 다하는 그 역할로 말미암아서 결국은 구속받게 되는, 회복되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룻과 같은 우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날개, 하나님의 날개, 여호와의 날개가 계속 나왔잖아요. 우리는 무엇을 원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덮어주시기를, 그분의 날개로 덮어서 보호해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 소원하는 것이 우리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에게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기업물을 자, 구속자의 역할을 감당해 주시는, 이행해 주시는 분이신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헤세드는 원래 하나님께 적당한 용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얘기할 때 쓴 용어가 헤세드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분명하지만 그 헤세드는 지금 여러 사람에 의해서 계속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먼저는 나오미가 룻에게, 며느리들에게, 그리고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그리고 룻이 보아스에게, 또 그 전에 보아스가 룻에게 그리고 베풀었던 것이 바로 헤세드입니다. 하나님의 것이긴 하지만 이 헤세드는 사람 편에서 주고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임을 분명히 또 알게 되는 것이고, 고엘, 말씀드렸다시피 그리스도께서 궁극적인 고엘이시고 하나님이 고엘이시지만 기업물을 자라고 하는 그 고엘 제도를 통해서 보아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고엘이라고 하는 책임이 다해지고 있는 그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고엘이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자들, 은혜를 입은 자들이고요. 하나님께로 비롯된 그 헤세드를 이미 받은, 또 누군가로부터 그것을 또 경험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그 헤세드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뿐만 아니라 그 고엘이신 그리스도를 따라서 누군가의 고엘, 누군가의 기업물을 자로 살아야 함을 성경이 구약에 이미 사사시대 배경으로 한 그 시기에 이미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우리는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사랑을 입은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이미 살핀 바가 있는데, 제자됨, 예수 믿는 신자임, 그리스도임을 나타내는 것은 서로 얼만큼 사랑하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고 하나님의 헤세드를 흘려보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고, 고엘이신 그리스도처럼 그분께서 행하신 그 사역처럼 우리 역시도 고엘, 기업물을 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